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일 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한테 시정하라.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르면 내가 무거운 구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리니까 그때가 우박의 성전에 신이 명령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 세상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가여 이 물소리와 우박을 그만 지켜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다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생각하니라.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뿌리는 자라지 아니하므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모든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늘 이 재앙이 시작되면서요, 이 애굽의 이 재앙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 모세를 통하여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한 번도 변함없이 계속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도요, 그들은 듣지 아니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마음이 또 그들의 생각이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이 애굽에 살아 있었을 때에는 애굽이 이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고 어떤 덕을 보았지만은 지금은 그 요셉을 다 잊어버렸고요. 또 그 요셉이 죽은 지도 4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그 백성들을 보낼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 이용하고 있었던 노동력이며 잘 사용하고 있었던 노예들인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신이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것도 뭐 삐까번쩍한 사자들도 아니었어요. 거렁뱅이 신세를 하고 있는 어떤 망나니 옷을 입고, 아니 그런 망토 하나 입고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거지 신세인, 이 나라에서 도망을 갔던 그 배신자였던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였던,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바로 입장에서는 이것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바로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 믿는 자에게든 믿지 않는 자에게든
특별히 세상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은 자인 모세를 통해서 그 높은 자인 바로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 나의 백성을 보내라. 세상적인 이치로 보자면 지금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가가지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며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가가지고 억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낮은 자를 통해서, 세상에 힘 없는 자를 통해서, 세상에 없는 자를 통해서, 세상에 배우지 못한 자를 통해서, 어쩌면 세상이 주목하지 아니하는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요,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돈이 많고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가 열심히 모아서 자기가 혼자서 성공한 것 같고 자기 혼자서 왕이 된 것 같으며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그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이렇게 모세처럼 이렇게 아론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봤을 때는요, 나는 한없이 작습니다. 초라해지고 비겁해지고 그들 앞에 굴욕을 당하게 되고 그들 앞에 빌어야 되며 그들에게 무언가를 구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오늘 들은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면 내가 세상에 가장 낮은 자일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진 자들은, 세상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 배운 자들은 그들은 늘 그들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은요, 세상에 있는 우리가 앞으로 마주치게 될, 오늘 하루 마주치게 될 그들보다도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낮은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온 그 재앙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은 계속적인 계속 반복되는 말씀과 바로는 계속 반복되는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계속 아무런 변화를 또 아무런 순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왕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명령자이며 내가 지금까지 이끌었는데 이것은 내 것인데 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때는 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애굽의 바로보다도 더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며 우리의 마음을 쓰시고 우리의 생각을 쓰시고 우리가 가진 돈을 쓰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쓰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것이 내 것이었으며 너를 세운 것조차도 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지혜와 그 권력들이요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오늘 하루의 삶이요 나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되며 오늘 하루 동안에도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바로가 겪었던 이 계속 사사기처럼 계속 자기가 잘못하고 혼나고 다시 한번 잘못하고 또 혼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그 삶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이 모세를 보내어서 계속된 말씀으로 내가 너를 세웠으며 내가 이 나라의 하나님이며 온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어쩌면 알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이 바로를 거치지 않고도요, 바로를 통하지 않고도 이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수 있으며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출애굽을 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로가 완악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모세를 사용하시고 아론을 사용하셔서 이 지금 오늘의 이 8번째 재앙까지, 이 7번째 재앙까지의 이 재앙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라, 내가 하나님이다. 너가 너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세상을 움직이며 내가 통치자이며 내가 창조주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가축의 죽음과 또 사람에게 생기는 악성 종기와 또 우박이 되려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아멘. 하나님은요, 이 7째 재앙인 우박을 내리시면서 바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우박의 재앙을 이 바로에게 또 그 온 애굽에 보내시면서요, 이렇게 경고를 하실 뿐만 아니라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만약에 그들을 훈계하는 것이며 그들을 혼내는 것이 목적이셨다면 그냥 우박을 내리시면 됩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요, 이 바로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지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내 종들을 지금 집으로 들여보내라. 지금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박을 내리실 텐데 들어오기만 하라. 그러면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박을 내리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그의 가축들과 그의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생각했던 아직은 구원받을 만한 때가 아니었으며 구원받을 만한 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의 신하 중에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신하 중에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서 들에 있는 가축과 들에 있는 사람을 집으로 들여보내라. 이 얘기를요, 지금까지는 그냥 모세가 너무나 허술해서 모세가 보기에 너무나 작아 보여서 듣지 아니하였는데 이 7번째 재앙까지 이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혹시나 정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가 듣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왕인 바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을 때 그 옆에 그냥 듣고 있었던, 어쩌면 지나가는 행인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듣고 있었던 그들의 신하 가운데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 우박의 재앙과 이 불덩이의 재앙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목적하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10장이 끝나고 애굽에서 그 출애굽을 하고 이 역사는 끝날 것 같았지만 이 역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승이 되어서요,
먼 나라에 있는 저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까지 이 소문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출애굽을 다 끝나고 모세의 시대가 끝나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에 있던 어떤 여인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는 애굽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나는 들었습니다. 또한 당신들이 이 동쪽에서 이 여리고에 오기 전에 이 동쪽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오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복음에 당사되어 있던 바로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요, 그 옆에 있던 신하는 기억하고 40년이나 지난 그 많은 세월이 지난 그 멀리 있는 지역의 한 여인은 이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받은 여인의 이름은 기생 라합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복된 소식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나의 모습이 초라하여 내가 말하고 있는 말에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들이 기억나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조금 더 감사하며 기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내 가정과 나의 일터와 직장과 나의 삶의 터전에서 조금 더 충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도 이 바로의 신하들과 같은 기생 라합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건대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조금 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바로를 세웠으니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여 주셨고 이 온 땅을 지배하고 이 온 우주를 지배하며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각자의 생활에서도 살아가는 그 모든 지역과 모든 터전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건대 이 말씀들이 자꾸만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낮은 자이지만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믿는 가족들 또 하나님께 신실하게 커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불러주시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이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며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처럼 오늘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세와 아론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그런 모든 것이 아닌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벌어질지 하나님 어떤 일을 가해가고 계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며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서 세상 아버지 썩어져가고 이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믿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증거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받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저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벌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